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감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서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쪽에, 또 저 동생을 왼쪽에 이렇게 좀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예수님이 스승님이시고 그 제자들로서 예수님에게 따라가서 충성하는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볼 때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면 우리 아들들이 잘 될 거다, 좋은 자리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에 앉히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부모님 되셔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좀 높은 위치에 앉기를 자녀들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우리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돈도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들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아마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스승님 좋으시다고, 훌륭하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아서 아마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12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지 않느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좀 부탁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제가 같이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내가 주고자 하는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잔이에요. 너희 잘 지금 뭔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잔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권한 받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열 제자가 이 예수님과 이런 제자가 이 두 제자가 얘기한 것과 또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한 것과 대화한 내용을 듣고서 화가 잔뜩 났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열을 좀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상당히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말이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혈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칼을 갖고 다니면서 하여튼 사람을 막 기회가 되면 죽일, 로마 병정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이래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게 자신들의 희망인데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냥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에게 막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막 화를 파락파락 내는 거예요. 화 잘 내시는 분들, 내 마음에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화를 잘 내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좀 혹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20장 24절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대화 가운데 우리를 빼놓느냐?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소외시켰느냐? 왜 나를 우습게 생각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속상하게 생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12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고스란히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 늘 내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좀 늘 마음 가운데 다른 제자보다 좀 인정을 좀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뭐 이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으니까 대단한 그런 자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처음 제일 먼저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늘 이게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칭찬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또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절대 고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칭찬받았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갑자기 칭찬받았다 갑자기 사탄 됐다가 막 이런 분도,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 서울에는 많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말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랬다가 갑자기 마귀가 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좀 있더라고요. 서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격이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저에게도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비교급을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자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부끄러운 모습도 알고 주님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얘기를 먹이라, 치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누가 궁금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는 열심을 다해서 다 온 헌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이상하게 사도 베드로는 더 사랑받는 것 같거든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 무슨 상관이냐?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에게 왜 그 경쟁심, 왜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거 왜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질문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목회 열심히 하고 복음 잘 전하고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더 잘나야 되고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우리 가정이 더 뛰어나야 되고 뭐 이렇게 주님이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기대치, 이거 가지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았느냐,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대단한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죠. 지금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진실로 삶 가운데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경쟁심이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인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동안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두 분이 다 여자분인데요. 빌립보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이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안다 그럴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참 공식적인 석상에서. 근데 여자분들끼리에 잘못하면 또 무슨 뭐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자분들끼리에 남자가 모르는 플러스 알파의, 남자만 모르는 플러스 알파의 뭐 그런 시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혹시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저 서울에는 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빌립보께,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을 쫙 말씀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하기 전에 꼭 집어서 사람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데 그랬을까? 교회 지도적인 사람인데 그 교회 안에 좀 그런 이 내적인 그런 알력이 있었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분들의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 경쟁심 가지고, 시샘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뭐 이렇게 하고, 누가 더 섬김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분열 현상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바알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 그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하고, 이 양파가 많이 나는 데는 양파파라 그러고, 뭐 어떤 파는 말이죠, 쪽파라 그러고, 또 어떤 파는, 우리 팔봉에서는 아마 감자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파가 막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파가 생겼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서로 파당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서로 좀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파당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파당이 생길 수 있다, 분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없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부가 사막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겼는데 식욕도 이기고 성욕도 이기고 탐심도 다 이겼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 교부를 시험은 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다가 이 마귀가 이 교부에게, 참 성자인 교부에게
그 교부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신과 같이 있었던 친구가 아주 그 지금 큰 지역에 큰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교부가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 있어요. 저 마음 가운데도 야, 다른 목사님이 뭐 좀 생활비를 많이 받다. 그럼 조금 흔들리더라고. 성역비를 좀 많이 받았는데 좀 흔들리더라고. 좀 좋은 혜택을 좀 주는 것 같다. 그럼 좀 흔들리더라고.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 정신을 자꾸 차려야지.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의 고라 자손은요, 늘 모세와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취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할 때는요, 그 종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꾸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의 주관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많이 신경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섬기는데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섬김의 자세 가운데 겸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말이죠. 예수님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그게 정말 높여주는 거지. 예? 그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섬김받아야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영원히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데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아우 예수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발을 씻어 다른 사람 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분에게 꼭 필요해. 섬기는 거는 저분이 좀 더 배워야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현재는 프랑스 땅인데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서로 토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전쟁 중에 폭격을 받아서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건을 서로 나눴습니다. 떨어져 나간 두 팔 부위만 다시 복원해서 붙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님이 이런 제안을 내놓았어요. 폭격에 맞아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주님의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그 대신에 그 동상 아래 팻말을 써놓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건이 채택이 돼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 드립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협곡이고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분명히 그 신음하는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인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주막에까지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청구할 테니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선한 손으로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우리의 섬김은 때로 이 땅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틀림없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천군천사가 보고 우리를 쫙 쳐다보고 주인공이 우리를 쫙 쳐다보면서 조명을 쫙 비춰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천국에서 빛나는 일이다 말이지.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의 성자세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세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전도사로 만들었어요. 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팔이 돼가지고 열심히 돌보았어요.
근데 손 목사님의 아주 마지막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뽑아냈어요. 기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 고름을 그냥 두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름을 입으로 확 뽑아냈어요. 세상에 난 내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9절로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의인들에게, 천국 갈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것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은요, 6.25 전쟁 후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병원을 열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작이죠. 조그만 돈을 내면, 그러면 매달 조금만 내면 그 작은 치료 돈으로, 작은 돈만 내면 그 다음에 계속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보험의 시작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선한 일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북에 우리 아내를 두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선한 일 열심히 하면 누군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선하게 손을 펼치지 않겠느냐? 누군가 섬겨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세계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많이 섬기러 가신 거예요. 참 기뻐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감사한 것은 매달 쌀 50가정에게 10kg씩 벌써 수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보내줘요. 쌀값이 50%가 올라가지고 참 조금 좀 힘들었는데, 또 매달 장학금으로 파고서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 교회도 또 교회 장학금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어려운 교회를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더 섬겨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에 빠져서,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는 더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이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